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민수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우리가 볼 때는 다 세상의 것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죠. 이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너희들이 이것을 주관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단어로 표현하면 청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 사용의 목적이 있어요. 그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다 상실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냥 세상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 버렸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것을 우리는 권력이라고 얘기해요. 그 권력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뉴스 보면 온통 그 얘기뿐이죠.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잡으려고 하는 자와 잡지 못하려고 하는 자와 앞에 가는 자와 뒤따르는 자들과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사건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있는 국민들은 뭐 아예 안중에도 없는 그런 권력을 잡으려는 그 이유가 뭘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고 싶은 이유가 있다. 또 중요한 것은 권력이 따라오면 뭐가 따라오느냐? 명예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아이들 꿈을 물어보면 옛날엔 연예인이라고 했는데 요즘 유튜버도 엄청 많더라고요. 연예인 아니면 유튜버. 요즘 웹툰 작가도 많아요. 웹툰이 워낙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또 밖에서 보여지는 웹툰 작가들이 돈을 많이 버는 작가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림이 좋아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연예인이 된다, 유튜버가 된다라는 이유는 유명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빨리 유명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빨리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정치를 하는 사람도, 유튜버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또 연예인을 꿈꾸며 10대의 나이에 입문해서 막 7년, 8년, 9년 연습 생활을 해서 20대에 겨우 데뷔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연습생들 결국은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전부가 되다 보니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용되어질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소명과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것으로 다 변질되어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광고에 저는 아이폰을 꽤 오래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4, 5, 그 다음에 7, 11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삼성을 한번 갈아탔다가 다시 금방 돌아왔어요.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요즘 13이 막 광고 나오고 요즘 접었다 폈다 하는 핸드폰 삼성 그건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 그런 신제품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가전제품도 마찬가지. 요즘은 식기세척기가 광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식기세척기는 음식점에나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는 각 가정에다가 그런 것까지 막 설치하나 봐요. 그리고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옷 양복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뭐죠? 컨디셔너인가? 스타일러요. 네. 컨디셔너, 스타일러, 어쨌든. 네, 그 옷을 막 털고 막 따뜻하게 해서 말려주고 냄새를 빼주는 희한한 기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장식장이 아니고 옷장, 붙박이장 옆에 그걸 꼭 붙여놓는 게 혼수의 필수더라고요. 세탁기 위에 이제는 건조기가 올라가야 되고 이 점차적으로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편의성 있는 제품들이 나와요. 근데 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인가요?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만들고 정말 그 투자를 해서 만들잖아요. 이들이 인류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까요?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신제품을 만들어요? 선점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왜 원천 기술을 만들어요? 왜요? 이 원천 기술을 팔아서 계속 받아먹어야 되니까. 결국은요, 그 편리함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 제공하는 대가로 뭘 벌기 위해서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있거든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요. 잘 살펴보면요, 모든 거에 그 맥이 있잖아요. 그 삶의 맥,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맥에는요, 다 돈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향하는 인생을 살아요. 돈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시온이 같은 아이가 있으면 먹을 거 주면 좋아요. 그리고 두 손이 있으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어. 그러다가 뭘 보면 한참 고민해. 이걸 놓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계속 재보죠. 그것도 순수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아니야, 돈으로 주세요. 좀 더 크면 야, 생일 선물 뭐 해줄까? 돈으로 주세요. 야, 이거 할까? 뭐 할까? 돈으로 주세요. 요즘은 현금 등가물도 있잖아요.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주세요. 모든 것은 돈에서 시작해 돈으로 끝난단 말이죠. 돈의 위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은 늘 타락함이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돈은 나쁜 걸까? 돈 나쁜 건가요? 어때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돈 나쁘다고.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다 변질시켜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복지 기관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지 항상 복지에 대한 시각이 열려 있어요. 복지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목회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는 선교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빵을 줘야 됐어요. 음식을 주고 복음을 전해야 됐다고요. 한국도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주면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하면 뭐 주죠? 물티슈 주고 요즘 마스크 주죠. 어떤 교회는요, 뭐죠? 그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줘요. 절대 버리지 않게끔. 교회 전단지 주면 그냥 다 버려버리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저기 은평구에서 봤어요. 꽃을 나눠주더라고요. 꽃 이렇게 쌓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꽃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싫어야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머리를 써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죠. 어쨌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꽃을 사야 돼요. 그 마스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사야 돼요. 전단지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밥도 먹어야 돼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고요, 가르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도 좀 더 큰 성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이 안에 악기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건 다 뭘로 사야 돼요? 돈으로 사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벌써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지 땅에서 정말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은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돈은 누구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필요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맞잖아요. 돈은 나쁜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 돈을 사랑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향하느냐? 죄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돈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사랑하고 이 돈에 내 마음이 매이고 내 마음이 묶여서 이것이 욕심으로 발전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 돈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악한 것으로, 어둠의 것으로, 죄된 것으로 다 변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용해 버리니, 잘못 사용해 버리니 이 모든 것이 세상 것이 되어 버릴 것처럼 돈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써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요. 저는 복지대전에 있어 봐서 알아요. 돈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너무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외국에서 한 명을 데려와서 홍보도 잘하고 치료도 잘하고 막 광고도 잘할 수 있는 아이를 데려오면 한 명을 치료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지만 광고와 홍보를 포기하고 그 돈을 가지고 현지로 나가면 아이들을 100명 이상을 살릴 수 있는 돈이 돼버려요. 돈을 쓰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는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셔야 돼요. 돈이 없으면 좀 돈 좀 주세요. 가난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기도원 가서 기도를 가서 계산했어요. 하나님, 제가 식비가 얼마가 들고 이게 얼마가 들고 이게 얼마가 들고 계산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은데 깎아 마라. 좀 더해. 기도할 때 또 빼도 박도 못하게 좀 더 하자. 그래서 하나님, 이 돈 필요합니다. 한 달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자족하지 못해요. 자족은, 사람은요, 돈 앞에서 장사는 없어요. 돈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수준을 딱 정해놔야 돼요. 이 금액까지 내가 먹고 살고 이 이상 들어오면 내가 흘려보낼 것이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데 쓸 것이다. 경건한 곳에 쓸 것이다. 거룩한 자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아라는 거죠. 내가 300만 원이 있어야 한 달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번 달에 200만 원만 주셨네. 헐, 100만 원 어디서 맺고?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00만 원밖에 안 드나요? 하나님 어디서 또 더 주시려고 하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온전하게 주님의 마음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권력도, 명예도,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치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누룩 있잖아요. 누룩, 곰팡이. 누룩이 작은 누룩을 넣었을 때 빵이 펑 커지잖아요. 이스트 누룩 넣었을 때. 똑같아요. 그 누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완전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속도감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전혀 인식이 안 되는 순간으로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하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경건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돈벌이 하는 데 사용해버립니다. 교회가 돈을 쌓아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죠.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끼고 있어요. 최대한 아끼고 있어요. 왜요? 이 성전이 우리가 아직은 이렇게 픽스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해 놓는 거예요. 예비비 차원이죠. 근데 교회들이 수억 원, 수십억 원을 쌓아놓고 있는 건 잘못된 거죠. 그것을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분 보면 제가 좀 부끄러워졌었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돈을 지금 계속 적립하고 있어도 되나? 왜냐하면 그날 재정을, 그 달 재정을 0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믿음까지는 아직 그래서 무조건 그냥 0을 만드세요. 그분 지금 저희 기도한다고 어딘가 가셨어요. 저처럼 똑같이 목회하는데 떠나간다고 2개월 동안 떠나주셨어요. 방랑하고 다니셔요. 마음에 뭔가를 또 찾아야 된다고 가셨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이라는 것은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파워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유일한 비교 대상으로 여기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질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적 수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지 않으세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도구가 거기가 도구가 아니라 메인, 주인이 되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깐난에게 응애응애 하는데 시온이 같은 아이가 있는데 포크 달라고 그러는데 포크 주면 어떻게 돼요? 아, 너도 이제 컸으니 젓가락질을 배우거라. 자, 젓가락이다. 하면은 애가 와우, 어떻게 하지? 그 영국에서 젓가락질 하나요? 으악 이러다가 어디 확 찔러버리겠죠. 위험해서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니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의 이유를 모르고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 훈련에 하나님이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내몬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찾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 가르쳐달라고 내가 주의 것입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가야 되는데 계속 뭐예요?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문제뿐만이 아니래요. 관계의 문제, 또 삶의 문제, 어떤 어려움, 자녀 문제 모든 것이 동일해요. 오늘부터 아셔야 돼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걸 살펴볼까요? 성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성이라는 것은 나쁜 걸까요? 요즘 너희들 성교육 받니? 안 받았니? 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수위를 좀 낮춰야겠군요. 예. 받았습니까?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여자의 몸을 사는 남자도 있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파는 여성들도 있죠. 모두 성이라는 것을 매개로 합니다. 그렇다면 성은 나쁜 걸까요? 오직 종족 번식을 위해서 사용해야져야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는 무촌이에요. 헤어지면 전혀 관계가 없는 남남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수단이 바로 성이에요. 친밀함을 유지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앞에서 벗고 여자가 남자 앞에서 벗어도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그 유일한 관계가 누구예요? 부부 관계예요. 아주 중요한 관계죠. 하나님이 이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 곳곳에서 풀어놓으셨어요. 부부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관계가 안 되면 자녀의 관계도 꼬여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성이라는 것이 가정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친밀함의 도구, 아주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정 밖으로 세워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죄가 돼버립니다. 어떤 죄보다 큰 죄예요. 가정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자녀의 영혼을 파괴해버리는 범죄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물질의 도구, 쾌락의 도구로 만드는 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누룩처럼 어디에든 들어가면 다 썩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어떤 것에도 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용 목적과 방향과 이유는 다 상실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 세상을 먼저 맞닥뜨리고 살았으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와 세계관은 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누가 지나가다가 전화할 때 이렇게 열어. 저거 전화인가? 저거 되게 좋다. 색깔 예쁘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잖아요. 저거 갖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저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생활 안에서 살아왔던 그 가치가 우리 안에 계속 생각이 틀로 남아있으니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거랑 많이 싸웠어요. 워낙 큰 교회에 있었고 많은 교회들을 봐왔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교회 자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 초기에 그랬어요. 아유, 이 교회는 아무도 안 오겠다. 나라도 안 온다. 이러면서 쥐똥 치우고 곤충 치우고 그 화장실 청소하고
맨날 호프집 때문에 화장실 더러워지는 거에서 호프집 앞에서 미워했다가 사랑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 사장이 지나가면 저거 그랬다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뭔 짓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었단 말이죠. 왜요? 세상의 가치로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가치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속았던 것들이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어떤 곳에 이렇게 사용해 라고 하신 것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잘못 사용하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은 타락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고 상급이요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하고 변질된 사랑으로 키워낼 때 이 자녀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수준의 생각과 영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데. 왜요? 내가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줬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구테타를 일으키죠. 원래 온도 있었는데 온은 나중에 빠지죠. 온 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있는 지휘관 몇 명이에요? 250명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진노하셨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에 하나님 진노하셨고 심판하셔서 그 주동자들은 땅으로 그냥 묻어버리셨어요. 땅을 열어서 그냥 집어넣고 땅을 닫아버렸어요. 너무 무섭죠. 그리고 250명 이름 있는 지휘관은 그 향로불에 다 태워 죽이셨어요. 향로가 별로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타 죽었다고요. 얼마나 센 불이 튀어나왔냐고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됐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백성에게 있어요. 백성이 우매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일을 겪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죠. 어떻게 됐든 진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도 보고 놀래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네는 괜찮은 거예요. 이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이 그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이 일으켰던 이 쿠데타는 정치적인 소요로 본 거예요. 그냥 너희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누가 세냐 내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갈 거야 라는 그 권력, 권위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으로 본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싸움으로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영적인 눈이 막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우매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구테타 세력을 하나님께서 와해시키자마자 쉼도 없이 모세와 아론을 그냥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잖아. 오늘 본문 볼까요? 41절 42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백성이 우매하면 안 돼요. 그저 복종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성경 안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종의 차원하고는 달라요. 너희들 굳세게 순종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지 이거는 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유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 중에 선택하는 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치 있는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종이라고 얘기 않고 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순종,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주님을 주님이라고 여겨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복종, 이런 순종이 아니라 복종했기 때문에 백성의 우매함은 결국 뭘 낳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구테타. 이거와는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는 확장성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행복, 아름다운 그 성품, 기쁨, 이것도 평안도 우리가 전이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빨라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기가 쉬우세요? 그걸 무너뜨리는 게 쉬우세요? 뭐든지 세우는 건 어려워요. 근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요. 돈을 버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쓰는 건요, 너무 순식간에 나간다. 장 한번 보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에 어떤 불평과 원망이라든가 의심이 싹쫙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딱 캐치해야 돼요. 이거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딱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서 패대기 쳐야 된다. 이걸 안 하잖아요? 이걸 허용하시잖아요? 그건 내 선택이거든요. 인지하지 않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해버리는 순간부터 이건 잘 안 하기 시작해요. 보면 알잖아요. 불평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비방이 되고 비방이 결국 구태타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느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순간은 우리는 어디로 가겠어요? 구원의 여정으로 가게 돼 있죠. 열매 맺음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백성이 우매하면 이렇게 죄가 확장되는 거예요. 대비도 못하죠. 우리 처음에 코로나 처음에 시작됐을 때 대비할 수 있었나요? 안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수도 없이. 그러다가 또 막 생기니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또 세상의 것을 붙들게 돼요. 백성이 우매하면요,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가정도 망합니다. 그리고 쉽게 선동되어 버립니다. 마치 배고픈 애기한테 사탕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아저씨 심부름인데 이거 저 아줌마한테 전달해주고 와.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비행기 타고 나올 때 이 짐 좀 잠깐만 맡아주세요. 근데 맡았는데 이게 마약이었어.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어지지 않는 한 그냥 가는 거라고요. 아이에게 사탕을 주면서 이것 좀 해봐 하는데 그냥 좋은 거죠. 왜 좋아요? 달달한 사탕이 내 손에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뭐가 될지 내가 끌려갈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약 잠깐 맡아봐라. 내 안에선 선행이겠죠. 내 안에선 윤리적 도덕적 선행이었겠죠. 근데 이것이 구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우매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 꽤 오랜 세월을 살았죠. 너무나 극악한 세월을 살았죠.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매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누굴 봤어요? 고종만 봤잖아요. 황제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왕이 어떻게 하면 할 거야. 이 생각만 계속 갖고 있었다고요. 그 안에서 의병을 일으킨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일어나는 거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사람들, 이 우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계몽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들이 뭘 가르친지 아세요?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자유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민족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이들의 우매함이 제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선교사가 가르쳤던 학교마다 3.1 운동의 기점이 된 거예요. 분기점이 됐어요. 폭탄 터지듯이 연속적으로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선교사가 가르친 곳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옆에 있는 백성들이 그래?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우와 이렇게 된 거예요. 3.1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요, 결국 우매한 백성을 계몽한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 백성을 한번 보세요. 저도 백성이고 여러분도 백성이지만 정치적인 뉴스와 이 신문에서 일어나는 어떤 언론의 것들, 이슈들을 한번 쫙 살펴보세요. 상황당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할 정도의 일들이 매일처럼 벌어지고 있어요.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매일처럼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쪽은 그거에 속은 자, 한쪽은 그걸 속지 말아야 된다는 자가 계속 일어나서
뭐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뭐 보수다, 진보다 계속 싸우고 있다고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보수와 진보는 없어요. 우리에겐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겐 진리가 있어요. 근데 이 진리를 아는 자는요, 절대로 좌파로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와 그 자유라는 것은 이 좌파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이거든요. 백성에게 진리가 있으면요, 나라는 망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깨어있는 백성이 있으면요, 나라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도 깨어있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 우리를 봐서라도 붙드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나라는요, 복음으로 세워졌어요. 이 나라의 국회 개원도 마찬가지고요. 초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복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우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복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성전이 망하면 국가는 망해요. 교회가 망하면 국가는 망한다고요. 다음 세대를 세워낼 수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많이 닫았다는데 교회도 참 많이 닫았습니다. 통계치 안에 있는 게 9,000개의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유는 결국은 우매함으로 향하게끔 만드는 그 안에 저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우매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분연히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매한 백성들은 정말 무식합니다. 말로도 하지 않고요. 세력으로도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돌을 들어서 칩니다. 그냥 매우 다급한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예전에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쿠데타가 있을 때는요, 모세가요,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간도 없어요. 그냥 들어서 치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로 개입하세요. 42절이에요.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내리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급하게 나타나신 거라고요. 왜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조금만 잘못하면 돌에 맞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늘 하던 대로 급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니 성막을 향합니다. 하나님 임재할 때는 성막이 가 있어야죠. 그때 하나님이 이 우매한 백성을 심판
잠시만요. 용현재님 이거 좀 한번 해주실래요? 컴퓨터가 껐다 켜져서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례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돈도 그렇고 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아니면 우리의 욕심으로 차용하여 그것을 오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삶의 방향으로 살아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향로가 정말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성향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을 삼키고 죽일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대제사장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예배의 도구요. 거룩한 예배의 도구. 그리고 지금 전염병이 잠깐 일어났음에도 14,700명이 죽었어요. 허겁지겁 뛰어갔는데도 14,700명이 죽었다니까요. 그럼 지금 인구가 200만, 300만으로 보세요. 14,7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냐고요. 우리 지금 뉴스에서도 아마 10,000명 죽었다 그러면 지금 완전 난리가 날걸요. 세계가 다 뒤집어질 거예요. 무슨 일이야? 막 이럴걸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는 훈련 받아야 돼요. 돈은 무엇인지, 성은 무엇인지, 관계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자녀는 어떤 것인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그 과정과 여정 안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인내함 가운데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도 우리가 진짜 그 생활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자녀 상담을 많이 했고 사춘기 청소년 상담도 했고 부모 상담도 많이 해줬어요. 근데 내 자녀가 사춘기에 걸리고 사춘기에 와서 이러한 일들을 내가 겪고 나니 물론 아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깊이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진실함, 나의 전심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또 다른 아이를 볼 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차 사고가 나 봤으니 저 사람이 차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서 있어 봤으니 병원에 입원했다면 놀라서 내가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의무감으로 하고 그냥 선함으로 하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을 막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결국은 어떤 재료로 사용되어져요? 하나님의 도구가 사랑으로 사용되어지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픔도 또 어떤 역경도 어떤 두려움들도 결국은 이것들이 변하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향로는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가 아닌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구별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막 봤잖아요. 그 관유를 다 어디다 발라요? 다 바르잖아요.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과 도구와 기기에 다 바르잖아요. 심지어 제사장에게도. 이건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표식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표식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시대를 살아갈 때는 어떤 기름 부음인지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름받은 나에게 흘러내는 그 기름이 내 머리부터 내 영혼을 다 적시고 내 발을 흘러 내 자녀에게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용되고 잘못 사용되고 변질된 누룩이 껴있다면 결국 내 자녀에게 뭘 먹이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것을 건강하다 먹이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됐네요. 감사합니다. 용현진님 있어 든든하네요. 어쨌든 네. 어디까지 있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그러면 기도는 어떤 것인가? 기도를 볼 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너무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자리잖아요. 마치 지금 시대 구약 시대의 성막과 같은 게 기도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귀한 도구잖아요. 거룩함의 통로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자신의 기도로 변질되잖아요. 내 중심의 기도로 변질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똑같아져요. 돈과 성과 또 이 황로와 같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것을 우리가 잘못 오용하고 잘못 사용해질 때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무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만해버리는 교만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연결의 통로가 하나님을 기만해버리는 교만의 통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라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차이를 내가 스스로 분별해낼 수 있느냐? 거의 못해요. 거의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깨어있기 위해서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술 취한 사람 있잖아요. 너 취했어 그러면 다 뭐라는지 아세요? 혀가 꼬여서 이래요. 안 취했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공부를 며칠째 잠을 못 자고 공부하다가 졸아요. 야, 너 졸았잖아. 내가 언제 졸았어? 여러분 운전하다가 주무셔 본 적 있으세요? 전 4차로 그 교차로에서 잠든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또 병원에 계셨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하여튼 뭐 예배 드리고 하는 순간이었나?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빵빵빵빵 소리가 나서 시끄러워 그랬더니 제가 자고 있었더라고요. 인지가 안 돼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의 틀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필터가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자꾸 필터가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과 자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너무나 큰 저주인 것이죠. 기도와 예배, 찬양과 봉사, 헌금과 교제가 교회에서 누룩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50명이 가지고 올라왔던 그들을 삼키게 했지만 그들이 붙들고 있던 향로는 거룩하게 사용하셨습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시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거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이 향로 250명은 불살랐던 향로 자체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쳐서 펴서 번제단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거룩함을 가르치고 계세요. 어떤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보이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계세요. 동시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를 붙들고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음을 구별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고 저것도 해야 되면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서 교회에 헌금해야지. 땡, 틀렸어요. 하나님은 그 결과물보다 뭘 더 보신다고요? 과정과 여정을 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과정과 여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 돈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어떤 방법도 어떤 수단도 그것을 정당화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을 기만하고 자신을 속이는 일이죠.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자지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붙들어야죠.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청직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그 용도에 맞춰서 잘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청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청직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것도 세상의 관행과 관례로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일 적시하고 우리가 봐고 분별해야 될 게 바로 관례와 관행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뭐 나 정도야.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진리,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에요. 쟤는 10개 했는데 난 하나밖에 안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세상의 어떤 것도 관행과 관례로 쓰여지지 않고 오직 거룩함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청지기답게 순정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으로 붙들리고 거룩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